14만 4천의 거룩한 전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 명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7장에 한번 나왔죠. 이거 신천지 때문에, 이단 신천지 때문에 매우 유명해진 숫자가 되어버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제 14만 4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14만 4천은 신천지 이단 얘기하듯이 진짜 실제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 숫자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게 14만 4천 명이 수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청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숫자대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은 남자만 받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봐야 그냥 이해가 됩니다. 상징은 뭐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들이 12 곱하기 12는 144죠. 곱하기 1001천은 군대를 상징한 한 사단 정도에 되는 군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 1000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결국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하는 그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에 있기도 하고 땅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의한 우상 권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건 마치 이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이라고 했죠? 그럼 딱 7천 명이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 가는 숫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24만 4천에는 여러분도 들어가요. 실제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잘못된 우상 권력에 대한 가치관과 싸우는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인 거죠. 이들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굉장히 성결한 무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만군이 1만 만자의 군사군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사령관,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군의 하나님 할 때 항상 뭐냐면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싸움, 문제를 돌파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오늘 이 14장에서는 이게 어떤 새로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예요. 총사령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가 뭐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었고 하늘의 천군 천사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사들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싸우죠. 이스라엘 싸울 때, 이스라엘 다른 나라와 이렇게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어떤 민족 간 전쟁이 아니에요. 국가 간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출정하세요. 그래서 그 가장 적나라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법궤가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쿰마 야훼입니다. 그러면은 야훼 일어나서 할 때 법궤를 높이 들어요. 함성과 함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등장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약탈 전쟁이 돼서는 안 돼요. 불의한 전쟁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헤렘이죠.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진멸은 마치 그냥 완전히 어떤 제의적 과정처럼 보여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거기 어떤 하나의 심판이랄지 그걸 나타낸다니까 진멸입니다. 진멸. 그냥 민족 간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결이 요구됩니다. 성결. 군인들인데 그냥 아니고 이들은 성결한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할 때 보게 되면은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 싸워야 되는데 군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럼 싸우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참전하시니까 경건함의 모습으로서 금식을 명령을 합니다. 또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정결을 요구합니다. 성적인 정결.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신명기 24장 9절 11절. 전쟁하는데 성적으로 엄격한 금기 조항이 적용돼. 여기서 이건 뭐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뭔가 이런 또 유출되는 거 아니면 피 같은 건 굉장히 부정한 것들에 속해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다윗의 경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죠. 달아나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제 그 성막을 지난 성막인 진설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자기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거룩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많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바세바와 다윗이 동침을 하고 간음을 행하죠. 근데 그걸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요. 근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내한테. 왜 그러냐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성결 문제가 이렇게 붙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14만 4천이란 숫자, 그리고 이들은 순결한 군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왜 나왔느냐 이거. 이게 정말 수총각 전사대예요. 미소년들, 예전 미소년들 전혀 여자와 잠자리 해보지 않은 아주 순결한 존재들의 수총각 전사대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거 뭐 말이 되냐요? 아니죠.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 상징이 중요한 겁니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반대 이미지가 있어요. 반대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어떤 육적인 정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정결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면 음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음행. 그러니까 보통 음행이라고 할 때 정욕, 그거 성경은 거의 한 그 정도는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음행한다고 할 때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걸 음행으로 좀 보고 있어요. 거기도 음행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 로마를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해요. 일단 사실 보면은 어떤 육적인 사실은 순결, 정결보다는 영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이 순결한 이 수총각 전사대로서 14만 4천이 강조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순결한 신부로 바뀝니다. 순결한 신부. 요한계시록 21장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그 과정을 쫓아보면 14만 4천명이에요. 있어라. 14만 4천은 결국 뭘 뜻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가 실제가 아니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고,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사들이 지금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죠. 시온산 위에. 시온산은 지금
그냥 여러분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 여기가 본영이에요. 본영. 총직결제, 총사령관이 있는 본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이고 그 군대가 이렇게 결집해 있습니다. 근데 군대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 머리띠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혁명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악우를 표시하는 띠를 하잖아요. 그 띠가 이마의 표입니다. 1절.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마에다가 이름을 나는 하나님 편, 그리스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표시했어요. 이거 뭐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편. 그리고 반대편은 뭐예요? 거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마나 손등에 짐승의 표는 어떤 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적군, 아군.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군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모였는데 이 군대가 모여가지고 지금 막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있고 막 하열하면서 막 함성 지르고 소리와 유용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듣다가 요한이 이거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싸울 때 보게 되면은 싸우는 무기가 칼이 아니에요. 칼이. 활도 아닙니다. 수도 아닙니다. 이들은 뭘로 싸우느냐? 찬양으로 싸웁니다. 찬양으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냐? 총과 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수와 권력과 돈으로 싸우는 게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싸워요? 찬양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역대기서에 여호사밧이 절투할 때 찬양대가 앞서가요. 찬양대가 제일 앞서가고 찬양하면서 막 하고 그 100만의 그 적군과 싸웠는데 찬양대가 앞서가서 승리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지만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 어떻게 싸우느냐? 수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총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칼로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린 세상에 말을 들을 수 없다. 그죠? 그 찬양의 내용이 7절 같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총 쏘면 그냥 총맞아다 그냥 죽는 거예요. 총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이고 찬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찬양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꼭 등장하는 게 예배와 찬양이에요. 오늘 또 심판인데 중간에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12장도 계속 중간에 찬양이 들어가고 예배 장면이 나오고 예배 찬양 심판 예배 찬양 나오고 심판 예배 찬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 공동체죠. 핍박을 받는 공동체가 자기 핍박을 받는 순간에 뭘 했느냐 이거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믿으며 했던 거죠. 찬양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찬양할 정말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찬양할 때 하나가 됩니다. 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찬양의 소리에 천사들이 응답하죠. 찬양할 때 적의 진영이 무너지는 거고 사방팔방으로 저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의 힘을 믿으면서 실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돌파해야 될 게 생기고 답답할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은 정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보여요. 머릿속에 막 그림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 찬양이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찬양으로 싸우는 그 하나님의 순결한 군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그 일부의 모습이고 이제 실제 전쟁이
그 다음에 쭉 6절 이하에 전개가 되는데 또 심판이죠. 심판인데 심판이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장에서 이 심판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 천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안 나오고 계속 또 다른 천사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다 세보니까 6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6절, 8절, 9절, 15절, 17절, 18절. 이들이 심판을 진행합니다. 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동안 심판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벌써 뭐예요? 7 봉인 심판에 7 나팔 심판을 해냈는데 여기 또 심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걸로 심판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도 15장 쭉 나가게 되면 7 대접 심판이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최후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고 뭔 심판이 이렇게 많은지. 자, 그럼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죠. 뭐죠? 심판이 단번에 집행되지 않는다. 심판은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단번에 끝나지 않을까? 악 또한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10가지나 쏟아졌잖아요. 그만큼 악이 집요하기 때문에 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악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악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게 그냥 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명분. 합당한 이유가 쌓여야 돼요. 이렇게 쌓이고 또 합당한 과정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든 물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한목에 다 보여줘서 우리는 그냥 왜 단순히 안 돼 이렇게 하겠죠. 또 계속 얘기했지만 하늘이가 시간과 계획이 땅에서 성취될 때는 시간이 늘어지고 뒤틀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심판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 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게 되어 있는 이 심판을 요한한테 압축해가지고 보여줘요. 그 순간에 뭐죠?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 마치 당장 일어날 사건하고 천년 후의 사건이 같이 보여요. 같이 보입니다.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순서도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긴 거리를 한꺼번에 압축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간과 순서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자꾸 그 문자적으로 맞추다 보면 실패를 해요. 그게 아니고 계속 얘기지만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 읽기죠. 자, 그래서 제가 서론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지금 심판을 행하는데 이 심판은 좀 동일하게 보여요. 동일하게. 물론 앞에서 반복됐던 건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동일선상으로 좀 보여요.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건 심판은 아니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전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세 번째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천사죠. 자, 복음이란 단어죠. 영원한 복음을 6절에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랍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근데 유앙겔리온이 학자들이 연구하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궁금해한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동사만 있지 명사식으로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이건 원래 정치적 용어였다는 거야. 로마 황제한테 사용되던 정치적 용어였어요. 그게 실제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비문에서 아우구스투스 초대 로마 황제정을 시작한 존재죠. 그 사람의 탄생의 날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신 곧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의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죠? 마가복음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 그 단어 여기 나와요. 아우구스트 탄생의 날이 유한겔리온의 시작이었다 그죠? 기쁜 소식에. 왜냐하면 황제가 나와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구현하고 팍스 로마나죠. 근데 마치 트럼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는 평화를 구현했다고 봐요. 곳곳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평화를 구현.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평화를 구현했어 하고 사람들은 뭐요? 그래, 너는 평화상 받아도 돼. 그 소리가 이 유한겔리온입니다. 당신의 탄생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왜? 세상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유한겔리온인데 지금 뭐요? 물론 모든 복음서부터 초대교회는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 세상의 왕 로마 황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반제국적인 하나의 선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죠. 로마 제국을 빗대는 겁니다. 지금 뭐 패러디일 수도 있고 17장에서는 아예 그냥 로마 제국을 바벨론 음녀라고 불러버립니다. 17장 5절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바벨론의 음녀가 누구냐? 일곱 산은 로마에 나중에 볼 건데 로마에 있는 로마 일곱 부족이 탄생했던 그 산을 가리킵니다. 그 산에 끌어안고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존재, 그야말로 사람들 알아요. 저 로마구만, 그죠?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죠? 이들은 음행이라 부른 이유는 이들이 우상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로마 권력에 대한 공격입니다. 바벨론 무너졌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미국 끝장났다 이겁니다. 이제 미국 망한다 합니다. 미국 망한다. 그럼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뭐요?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은. 묵시문학은 위험해요. 항상. 묵시문학 자체, 어떤 종말론 자체는 항상 현실 체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세상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막 민중들 동요가 일어나고 자기 권위가 이렇게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위험하죠. 묵시문학은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에도 보면 뭐예요? 이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이 메시지처럼 위험하니까 어떻게 되면 대부분 신비적 언어로 전합니다. 비의적인 언어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없거나 어떻게 하냐면은 고대 현인의 이름을 빙자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입니다. 위험하니까. 이거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게 로마 군인이 와가 자기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게 16세기 독일 농민전쟁에서 그게 잘 나타났어요. 16세기에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민저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평등 사회를 꿈꾸는 그 주장이 대두되면서, 근데 그 주장이 그냥 대두된 게 아니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때인데 바로 지금이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실현되고 그래서 평등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거라는 그 희망이 농민들에게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농민전쟁이 막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이들이 그 몰살을 당하죠. 격퇴를 당하죠. 그들 마지막 전투가 프랑켄하우젠 전투입니다. 프랑켄하우젠 전투인데 우리 가보 농민전쟁의 마지막 전체 우금치 전투와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농민들은 무장한 게 없어요. 저쪽은 무장했고 기병과 대포와 이걸로 오는데 이쪽은 뭐 농기구나 가지고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신앙, 종말론적 신앙,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성령이여 오소서, 이 유명한 이들이 성령이여 오소서 찬양 부르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다 결국 다 몰살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군주국
쪽은 6명밖에 안 죽어요. 근데 여기는 뭐 7,000명,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고 많은 그런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종말론과 함께 결부가 되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태평 천국의 난도 마찬가지죠. 거의 중국을 뒤집어 버리는 태평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평화의 세계가 나타난다. 홍수전이 자기를 예수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예수가 형님이고 하다가 결국 했던 그 정말로는 근본적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묵시문학 위험한데 그 유대교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 시대 유대교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랍비 유대교뿐만 아니라 묵시문학파들도 많았어요. 이때도 많았는데 AD 70년에 로마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유대교 어떤 방향으로 돌아서냐면 묵시문학 위험하니까 다 제거시켜요. 다 제거시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너무 어렵게 요한계시록 같은 거 아니면 다니엘서 같은 게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다 없애고 이쪽은 어디로 가느냐? 바리새파 중심으로 갑니다. 바리새파 중심으로 가면서 랍비 유대교, 탈무드 유대교가 가죠. 원래 묵시문학과 같은 이런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쫓겨나가고 결국 그걸 계승한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계승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계속 이렇게 다퉜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도 안 받아들였고 서방교회가 안 받아, 동방교회는 반대인 거. 하여튼 양쪽이 막 이렇게 다 결국 AD 397년에 가서야 정경에 합류합니다.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정경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4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문자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문자에 매여야지. 지금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해야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이죠.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에돌로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외침 정도인가? 이게 참 애매해요. 정말 바벨론이 무너진 건가? 로마가 무너진 건가? 로마가 무너졌으면 언제 무너졌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너졌겠죠. 무너졌는데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 박해가 사라졌던 때가 이 바벨론이 무너진 그때인가? 아니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의된 때가 로마가 무너진 때인가? 아니면 476년 게르만족 침입에 의해서 서로마가 좀 불타면서 멸망했을 때 그때가 바벨론이 무너진 그때인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그게 결국 여기서 얻을 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건 언제, 어떻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 말씀의 적용이라고 봐요. 시편 1편 이 말씀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니네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중에 편안한 그런 휴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렇죠? 영원한 휴식에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악인들은 망해. 악인들은 망해. 그 바벨론 무너지든 망해. 이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례일 뿐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보여.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해.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이죠. 신념. 확신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악의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하지 않든. 왜냐하면 악은 망하니까. 악은 망하니까. 선은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례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뭐 종말의 어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14절 이하에 나머지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심판을 행합니다. 근데 심판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축복의 심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입니다. 나눠본 두 개의 심판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심판이 결국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앞과 뒤와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평가하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이거죠. 지금 이 곡식을 추수하는 분은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손에 날카로운 낫을, 이한 낫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 낫이 거의 대부분 다 추수는 낫으로 하니까요. 추수합니다. 그래서 막 첫 번째는 이제 곡식 추수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인데 이 곡식 추수 장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그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이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열매를 남깁니다. 지금도 열매를 남기고 있고 이게 열매고 이 열매를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는 뭐 하나님께서 곡간에다 이렇게 들이시면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열매는 따로 골라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곡식 추수를 통해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아마 요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지금은 그냥 형제님, 뭐 자매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다 그냥 선한 사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요한은 뭐요?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그건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곡이 손상당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고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한국 교회 같은 데 보니까 제가 평가해 본 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가라지 밭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알곡과 가라지가 가래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가라지가 새를 형성해 가지고 거의 차지하고 있는, 알곡이 사라지거나 지금 위축당하고 있는 형편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라지가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가라지가. 한국 사회는 뭐 이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라는 그런 가라지를 한쪽 코너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언제든 다시 퍼지려고 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고 잘 알아요. 평가 기준도 있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모르는데 가서 알아. 아니에요. 지금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쪽이 알곡이고 어떤 쪽이 가라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줄게요. 가라지인데 하여튼 근데 이게 정말 심판 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실제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심판. 역사의 심판 때도 네가 그렇게 득세했는데 너는 결국 가라지였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제시대 친일 세력들이죠. 그들이 부유했지만 결국 지나가고 니네가 가라지였어. 그죠? 알잖아요. 심판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추수 심판의 주인공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죠.
내가 힘쓰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저분이 이제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는, 인정해 주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쁘죠. 여러분 농사 잘했으면 얼마나 기뻐요. 뭐 남이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하여튼 농사가 잘 되니 그 자체 기뻐요.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그 평가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포도주 틀 심판입니다. 지금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참 이걸 연상해 보면은 대단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것은 포도주를 담는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수수해가지고 이거 포도주 틀에 넣죠. 대부분. 그러면서 포도주를 담그려면 포도주 알을 좀 으깨야 됩니다. 으깨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보통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발로 밟아요. 쫙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막 도구나 기구를 이용해 압착을 합니다. 그럼 막 깨지면서 막 그 포도주, 그게 이제 포도가 이렇게 툭툭 터지죠. 터지면서 막 핏물처럼 튀기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들이 으깨지는 그 심판을 당하면서 막 피를 토하는 모습이죠. 그 심판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 피가 어디까지 흘렀느냐?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경기장 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경기장. 그러면 320km까지 피가 튀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되기도 했지만 엄청난 살력이죠. 실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핏물이 지금 막 흘러가지고 이 곳곳에 막 불이 났는데 거센 불길을 끌 정도로 핏물이 흘렀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슬람 세력을 학살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의 머리나 팔다리가 산처럼 쌓였고 피가 온 시내에 발목 높이까지 차 흘렀다. 물론 과장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 골목마다 피가 발목만큼.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다 아주 끔찍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종말의 심판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종말의 심판을 실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가? 이거 실제인가? 이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단지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여기까지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그 지극함, 악한 행위에 대한 경고, 선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그냥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실제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폭력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잔혹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한다고 해서 이건 정의야,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하면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량 살육하게 되면은 이 대량 살육 자체가 불의가 돼버려요. 더 큰 불의가 됩니다. 이건 인간이 저지른 악보다 더 큰 악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그런 식으로 네가 아무리 죄졌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무지막지한 불이고 하나님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잔혹한 내가 제 얘기를,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제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맞아도 싸.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한 만큼의 대가만 하고 그 정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악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량 살육 심판을 너무 그냥 진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이교도나 이단들에 대해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량 살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인과 그 만물의 어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 그럼 어버이 아니죠. 이상한 하나님이죠, 제 보기에는. 대량 살육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누가 대량 살육을 일으켰습니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자신들이 대량 살려 인종청소를 팔레스틴 땅에서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면 곳곳에서 인종청소를 자기들이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탓하네. 똑같은 일을 요한계시록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대량 살육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량 살육 일으키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들이에요. 인간 자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몇천 년 후까지 인류가 심판이 없을 거, 주님 재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재앙 때문에 스스로 인류가 자신의 문명을 파괴한다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기후재앙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했느냐, 그 신앙적 언어일 뿐이지 실제는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인간이 자초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지옥도 인간이 자초해서 만들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발로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자꾸 이 하나님의 진노만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악이 결국 패배할 거라는 거, 그런 어떤 확신. 그래서 너는 끝까지 악을 악으로 대접하지 말고 악으로 싸우지 말고 너는 끝까지 선의 길을 가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성도 인내는 참으라는 거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순종도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그들에겐 결국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13절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거죠. 승리의 휴식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휴식인데 제가 보니까 이건 마지막에 죽어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소풍이 아니고 전쟁터죠. 전쟁터.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등산과도 같습니다. 지금 지리산 천왕봉을 가야 됩니다. 근데 몇 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몇 개의 산을. 그래서 결국 가는데 저 산을 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순간이겠죠. 근데 그 순간 전에는 작은 산들을 많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작은 산 하나하나 넘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십니다. 승리의 휴식이죠. 그걸 만끽해야 됩니다. 언제 천왕봉 갈 때까지 내가 저기 정복할 때까지 나는 참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질에 지쳐 쓰러지고 승리의 만끽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뭐죠? 작은 산 하나 넘으면서 하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길인데 기쁘잖아요. 그 휴식하고 즐기고 만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충전하고 다음 산을 또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산을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많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가 수고를 그치고 그들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 그건 바로 승리의 휴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간절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